음소거 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오늘은 22장 인간의 불행에 대한 성찰의 제목으로 시작되는 1, 2절을 본문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불행할 뿐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도 그렇지 못하고 너도 그렇지 못하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이는 하나도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임금이나 교황일지라도 걱정이나 괴로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면 남보다 좀 낫게 지낸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느님을 위하여 고통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무력하고 허약한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재물이 많고 위대하며 얼마나 재력이 있고 존귀한가? 그러나 너는 천상의 부귀를 살펴보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세상 모든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지도 않으며 사람의 마음을 거북하게 할 뿐이니 세상 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번민과 두려운 마음이 그칠 새가 없다. 세상 것을 풍부히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주 조금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에 사는 것은 고통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괴롭게 느껴진다. 그런 이는 인성의 타락인 결함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보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고 깨어있고 자고 쉬고 노동을 하며 그 외에 육신 생명에 필요한 것들에 얽매이는 것조차 경건한 사람에게는 큰 고역이요 매우 큰 괴로움이다.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에서 기꺼이 벗어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22장 인간에 대한 불행에 대한 성찰을 1, 2절을 쭉 읽어보면서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올까? 라는 얘기의 중심점에서 보면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얘기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 그 불행의 영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향한 삶,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현존을 사는 사람, 현존을 살지 않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참된 행복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2절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보라,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재물이 많다, 권력이 있다, 또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점이다. 그렇죠? 여자들은 무슨
허리가 날씬하다, 뭐 이 정도, 뭐 이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세상의 기준점인데, 결국은 세상의 기준점으로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신생활의 핵심은 결국은 세상 생활은 근본적으로 나와 남을 나누는 거거든요. 나와 남이 나누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에고가 시작되는 거죠. 에고 중심의 삶이지. 그건 생각 중심의 삶이고,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온재거든요. 온재. 온갖 에고 중심의 생각은 그게 이제 오리지널 신, 온재에 갇힌 삶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재를 해방하는 삶은 현존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곧 현존을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현존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은 곧 오늘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복, 오리지널 블레싱, 원래 축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현존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의 날이에요. 회심의 날. 바오로 사도 에고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당대의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유대인이었으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뭐 서울대 법대 정도 졸업하거나 그리고 사시 합격 정도 했던 사람 같아. 그랬던 사람이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때 유대교적 가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를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박해하는 선봉대에 섰던 사람인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I'm nothing. 그가 실제로 최초로 좌절을 맛보는 죽음의 길 앞에 놓였죠. I am nothing 체험을 한 거거든요. 바오로의 이 I am nothing 체험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요. 그전에는 에고라고 하는 건 자기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는 최고로 열심한 유대교 신자였던 거지. 그런데 가장 열심한 자기 생각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방식의 삶을 가져온 거죠. 그가 I am nothing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이죠. 예수님도 그 nothing을 경험하면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바오로는 눈이 바뀌는 거죠. 시선이. 바오로의 회심을 뭐라고 하나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은 이렇게 뛰어넘는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사실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바오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오로의 신학 사상의 핵심은 믿음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바오로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곧 회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곧 어디냐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회개가 전제되는 거죠. I am nothing이 전제된 거죠. 그래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자와 일치된 것처럼 바오로도 성부 하느님의 뜻이 바오로 안에서 성령으로 일치되는 체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체험인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식 체험이 바오로에 생긴 거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마르코복음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 이 세상에는 온전히 하느님 나라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현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오늘 특별히 바울의 핵심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존 생활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들이 아주 많이 달라졌잖아요.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 사회로 들어가면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사는 시간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안에 감추어졌던 내면 생활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내면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도 그것들이 어디에서 해소되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술 한잔 먹고 또 친구들 만나면서 해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없지. 그리고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지. 그리고 한 공간에서 살면서 부딪히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이 한 공간 안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관계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고들 하죠. 중국의 유한시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해서 이혼율이 아주 높아졌대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혼율이 오히려 낮아졌대요. 왜냐하면 부딪히기는 하지만 아직 관공서 같은데 함께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 끝나면 이혼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래서 보류한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이혼율보다 더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코로나 시대는 내적 갈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영성 공부하는 사람, 현존 영성 공부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 가정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래요.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밥하고 그리고 아이들 챙겨야 되는데 학교 안 가니까 온라인 수업에 열중하게 된대요. 그럼 온라인 수업 챙겨주고 그럼 온라인 수업 할 때 옆에서 지켜봐야 된대. 애들이 부모가 온라인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딴짓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된대. 끝나면 또 과제물 챙겨줘야 된대. 과제물 또 챙겨주고 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선생님하고 문자 확인을 해야 된대. 이러면서 오히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밖에는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쌓였던 압이 막 쑥 올라간대. 터질 듯한 상황들이 되게 많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압이 올라가면 누가 좀 대신 이해해주면 좋을까 싶으면 남편이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압이 올라가면서
속에서 이제 그 죽을 듯이 뭐가 끌어오르면 이게 언어가 좋은 언어가 안 간대. 날카로운 말이 쑥쑥 날려간대요. 당신 왜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말이 막 직선적으로 오가면 한바탕 붓기도 하고 그런데. 자,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 이렇게 자꾸 이제 영성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점검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날카롭게 맞장구 치지? 남편을 특별히 이번 시대에 벽으로 느껴지는 저 양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벽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찰하면서 무엇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냐면, 아하, 내가 남편을 바꾸려 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남편을 바꾸려고 자꾸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내가 남편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벽으로 느껴지고 남편에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느껴지는 게 그래. 나 혼자밖에 없네?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나는 사실은 남편하고 부부끼리 서로 소통될 줄 알았지만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통이었구나. 혼자 소통한다는 거 다 착각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아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아는 척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포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기대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에겐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그동안 남편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걸었던 건 내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백했대.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 희망을 거는 것, 내 생각일 뿐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탁 먹는 순간 뭐야겠어요? 갑자기 날아갈 것 같대. 그게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대하는 것,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 이게 나를 묶고 있었던 거지. 이 생각이. 더 이상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쓸데없이 이렇게 기대하거나 희망을 걸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모든 불편함이 쑥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이 공감이 갔어요. 아, 사람이란 바로 그 지점이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대자유가 시작된 거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새로운 삶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현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이야말로 대자유를 얻게 하는 경험이죠. 이것이 배우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전에는 뭘로 보였을까요? 아이를 자꾸 자기 기대치로 본 거죠. 등수로 보는 거죠. 자기 기대치의 등수로 보니까 자꾸 아이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죠. 부족한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되게 불편하죠. 모자란 아이, 부족한 아이. 그런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를 성적으로 보거나 내 기대치로 보거나 나의 희망으로 보는 방식보다 캐릭터 그 자체로 보는 거죠. 아이의 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개성 자체로 보면 아이는 있는 그대로 노 프라브럼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선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다르다. 아이의 캐릭터는 다른 아이들의 캐릭터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어서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중요한 관점이겠죠. 그런 것처럼 남편도 역시 기대치를 가지고 보는 거 아니.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사실은 왜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그렇게 싸울까 싶으면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처럼 말을 툭툭 날카롭게 던지게 되고 대부분 오히려 자식에게는 더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남편에게는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부부끼리는. 자식은 더 조심하게 대하면서 말이지. 그런 얘기를 본인들 얘기로 해요. 나 그 얘기 들어보고 왜 부부끼리 말을 함부로 대하는가 그랬더니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남편한테는 함부로 대하도.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 나하고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그리고 나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나랑 같은 방향을 봐야 되니까 생각을 바꿔야지. 이렇게. 당신 생각 바꿔. 근데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포기하게 됐대요. 이게 바로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영성 공부의 현존 연습은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존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의 눈을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영성이죠.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많이 지금 배우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따로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세상도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내 에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에고로 보면 이 에고 덩어리의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는 불안이에요. 불안하니까 자꾸 희망을 걸고 기대요. 의지하는 거지. 의지. 인간의 불안의 특징은 누구에게인가? 의지합니다. 에고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무엇에 숙주를 구하러 다녀요. 숙주가 뭔지 알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동안 동물들을 숙주로 했다가 더 이상 숙주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숙주로, 이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핵심이잖아요. 인간의 에고도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의지하면 기대하게 되어 있고, 기대하면 그 기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에게 이제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라고 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 현존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고요. 하느님의 현존이란 다른 맥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보는 거지. 현존이고 사랑이에요. 또 현존이란 사실은 그 바탕이거든요. 삶의 바탕.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삶에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양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을 듣는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이란 내가 맛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맛이 없어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맛은 없는 거예요.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맛 저런 맛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단 것을 먹고 있으면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보는 것도 내 눈에 뭔 티가 들어가면 다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이 아무것도 없는 맑은 눈이어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그건 뭐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인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허공인데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낸다면 그런 거예요. 현존은, 정말로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오늘 현존 체험의 핵심을 누가 보여주는 거냐면 바오로 사도가 보여줬어요. 바오로 사도가 아주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생각에 에고가 두꺼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다마섹으로 가면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경험이 바로 I am nothing. 자기를 내려놓는 온전한, 자기를 내려놓는 체험하고 동시에 나타난 게 눈에서 뭐가 벗겨진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확인받는 거지.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확인받아서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현존은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그동안 생각으로 살다가, 생각이라는 사실은 이혼론의 세계에서 이론론의 세계, 하느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전체 의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요. 영성 공부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요즘에 제가 그렇잖아요. 갈 데도 없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느님의 사랑, 현존하심,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다른 것은 막 이렇게 남에게 잘 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격상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는 말을 종종 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옳지 않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 이것을 옳다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약 하나 가지고 와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는 도대체가. 근데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뭘 하나 가지고 이게 막 이거면 모든 게 다 낫는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그런 거 못 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느님의 현존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이것뿐이니까. 진짜 하느님의 사랑뿐이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 장사는 내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내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현존 장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이 길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현존의 길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할 길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길은 길을 가야 하니까 쉴 수가 없어. 이 길로 가면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또 다른 길 찾아가고, 또 다른 길 가고, 더 높은 길 가고, 더 위대한 길 가고, 더 놀라운 길을 찾아가지만,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사는 길은 길 없는 길. 길이 뚝 끊어진 길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내 자신이 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현존인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무언가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지금 이 삶이, 지금 여기가 온전히 하느님 나라의 길인 것을 안다면 너무 쉬운 길인데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서 영성의 길을 찾기 때문에, 구하고 찾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느님의 영성의 길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하느님과 멀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것인데 여기서 저기를, 여기서 다른 곳을 찾는다면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길을 찾으면 하느님의 영성 공부한다고 해서 막 길을 찾아 헤매면 점점 불행한 길로 빠지게 되지. 오히려 점점 조작하게 되고 바오로 사도처럼 예수를 자기 생각으로 죽이는 길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 않는 길, 내려놓는 길, 비우는 길, 이렇게 무위하는 것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시작되는 하느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멈추어라 그러는 거예요. 멈춰라 자기 생각을, 멈춰라 자기 의지를, 멈춰라 구하려는 것을, 멈춰라 찾으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성 공부를 하거나 하느님의 신앙에 접여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 하냐면, 첫째, 몸으로 영적인 것을 구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어요. 영적 구함에. 그게 뭘까요? 이렇게 명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차리겠다고 그래요. 몸으로 명상하는 일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상을 만들어내는, 내 생각의 상을 만드는, 하느님의 상을 만드는 일이죠. 둘째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것, 그 생각이죠. 생각, 묵상하는 것. 일정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도 쉬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끊임없이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히려 명상하고 묵상할 때 생각이 죽불듯 쏟아져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생각이 아주 없어지는 상쾌한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 상쾌한 경험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그것이 이미지가 돼요. 그 경험이 상이 되어서 그것을 또 추구해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멈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정해진 게 없거든요. 하느님을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이거라고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생각은 고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언어도 고정화시키는 거거든요.
생각과 언어는 고정화시킨다는 것은 하느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느님은 늘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언어로 고정화시키고 말로 고정화시키고 생각으로 고정화시키고 꼬리표를 달고 그러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존이 곧 사랑 자체거든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을 또 이미지화시키고 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랑도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라고 하죠. 하느님은 정해진 게 없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놓게 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턱 보면 이제 전체가 나예요. 나. 오늘 또 저기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 가면서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산에 가면 산이 다 나예요. 그쵸? 그냥 그래서 산에서 들리는 소리,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파릇파릇 올라오는 여러 가지 푸른 빛깔들이 살아 숨쉬어요, 그냥. 그래서 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 생각이 딱 침범하면 물소리도 끊어져요. 새소리도 끊어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각의 조작질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그런 살아있는 것들이 나와 소통을 중단하게 돼요. 자,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고 싶으면 내가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그냥 현존한 그 상태가 되면 돼요. 그냥 그 부분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 모두가 살아있는 진실로 세상이 보여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모두 거짓된 세상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이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거짓처럼 보인다는 말은 이 세상이 어떤 의미로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 존재는 나라고 하는 개별 존재도 알고 보면 티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현존한다는 얘기는 내 몸으로 현존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도 저기 한 그루 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은 늘 나를 늘 옆에 따라다니는 나일 뿐이지. 그걸 뭐라고 해요? 늘 우리는 시체 하나를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시체죠.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니까.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나는 아니에요. 그쵸? 제가 요즘에 조금만 피곤하면 몸이 아주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잠을 안 자면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툭 잠으로 빠져드는데 잠에 들면서 이렇게 축 바닥에 떨어지면서 잠에 툭 누우면 그 느낌이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다가 이제 잠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래요. 결국은 현존은 머문 없는 것 그런 거예요. 머문이란 무엇이 만들어내는 거냐면 생각이 머문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머물면 끄달리게 돼 있어요. 머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양들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이렇게 머무는 거죠. 생각이 머물고 그러면 그 모양에 끌려다니는 거지. 근데 현존은 뭐냐면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주인의 바탕 위에, 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얀 바탕 위에 세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면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지.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판에, 내 세상판 위에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내 세상판에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 판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 각자 이것 안에 들어있는 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존을 사는 거예요. 나한테 끌려오면 안 돼. 지금 이것 안에 최신부가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느낌을 받아요. 근데 끌려오면 안 돼요. 도 아니면 뭐지요? 그게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을 그만둔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유의 조작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는 것. 그런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I am nothing을 얘기하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 예수의 샤를르 작은 형제가 기도했던 스스로 내어 맡기는 기도가 있어요. 안남옥 선생님이 그 기도문을 노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강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본 다음에 노래로 들어보세요. 아버지, 네. 이 몸을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이에 이루어진다면 이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느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저의 사랑입니다. 이게 현존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느님께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